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기름진에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 것을 구하려고 바둥거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믿음의 자녀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함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후반기 실버라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종강여행을 갑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감신대 합창단의 순회 공연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나눔이 더해가는 열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인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삶의 터전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사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에도 주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11월의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곁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또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총여선교회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동행해서 가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잠깐 이제 그 식당고 뒤편에 가가지고 가을을 좀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메뚜기를 잡아오셨어요. 우리 김수자 집사님 메뚜기를 잡아오시면서 아직도 메뚜기가 있다고, 이 논은 농약을 안 한 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오랜만에 메뚜기를 봤어요. 예전에는 뭐 가을이 되면 메뚜기가 지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메뚜기들이 농약 살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독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환경이 오염돼도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정상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제 벼베기가 다 끝난 논, 이제 그 벼 그루터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논을 보면서 사실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즈음이 되면 농부들이 꼭 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객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객토 작업. 그 하천 부지 같은데 이렇게 충적토라든지 또 아니면 산 같은 데 가면 그 황토빛이 나는 그 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논에 고르게 펴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좀 이제 좋게 하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논에 펴고 그 다음에 그 벼 그루터기가 있는 것들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으면서 거기다가 개분, 닭똥이죠. 그거 이제 발효된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토지를 이제 그를 좋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객토 작업은 농사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할까요? 아직 벼를 심을 때도 아닌데 벼를 심기 이전에 벌써 봄만 되면 농부들은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냐 하면 그동안 딱딱해진 논, 그런 논들에 깊이 쟁기를 넣어서 보습이죠. 쟁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나를 보습이라 그러는데 그 보습이 그 딱딱한 땅을 계속 이제 이 헤집고 뒤집으면서 거기에 개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공기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 땅 속에 공기가 주입되면서 땅이 생명력 있는 땅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거죠.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작업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땅을 그대로 놔두면 그 토지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굳어지는 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간다와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이 말의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본 적이 있어요. 가는 거와 가르친다는 게 어원이 비슷하다. 같은 데서 나왔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르친다는 것도 막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을 하는 거죠. 보습이, 쟁기가 그것을 갈아엎어서 사람들에게 이 공기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딱딱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딱 굳어 있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더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딱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굳어진 땅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기에 쟁기, 보습, 나를 넣어서 이거를 갈아엎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보습을 통해서 쟁기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뭐냐? 어떤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그 연합 집회 및 기도회가, 연합 예배 및 기도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 교회가 교통체증되도록 왜 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차별을 금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왜 이걸 한국교회가 반대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 안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가 좀 심각한 거는 이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제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성을 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의 지향, 여성성이 더 강하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성별을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이미 미국은 그렇게 돼 있고 독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어요. 같이 사는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탄원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법제화되기 시작하면 이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성서적인 시각은,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 생명과 거룩입니다. 이것이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왜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이거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진 프레임이 차별과 혐오입니다. 결코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과 거룩,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서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 커플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반성서적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는, 생명을 낳기를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을 정할 수 있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의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이것도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과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성서적인 인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연합 예배 및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나 성조기가 나부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묵직한 목소리를 새롭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집회는 태극기, 성조기가 휘날리는 집회였어요. 전후 세대들이 주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거는
반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주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걸 이끌어오지 못한 데 대한 철저한 참회와 회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배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더 앞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시각으로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 오해인 거고, 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과 또 그 목적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아요. 뭐 진보냐 보수냐, 교회가 진보냐 보수냐, 그리스도인이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합니까? 복음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세상을 봐야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뭐로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율법학자들이 아주 뻔뻔하게 율법을 왜곡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십시오. 거기에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왜곡한 게 뭡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왜곡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결코 이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웃을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이걸 왜곡했습니다. 또 왜곡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걸 빼버렸어요.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괄호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괄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버리든지 아니면 괄호치기를 해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괄호치기 정도가 아니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 대상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이걸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에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 미워하라고 얘기하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섣불리 사랑하다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다가 받는 상처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쓰라립니다. 다른 상처들은 그 연고 바르면 나을 수 있지만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받는 상처만큼 쓰라리고 이게 낫지 않는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엄청난 아픔이 생겼어. 이게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 때문에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 4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교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은 절제절정이다. 왜냐하면 원수는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원수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속이 시원한데 그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제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절제보다도 큰 거라는 거죠. 또 많은 현대의 주석가들은 이런 중보기도를 기독교적 사랑의 절정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20세기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원수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다. 반나치주의자입니다. 나치에게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본헤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다. 이걸 가장 최고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손에 쇠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자신의 발에 쇠못을 박아대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완료형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완료형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계속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손에 너무 상상하면 끔찍하니까 못이 쉽게 들어갑니까? 양손에 발에 못이 쉽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셨다는 거죠. 힘과 폭력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바뀌는 게 뭡니까? 상황은 안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내가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상황이 다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발에 못질을 하던 로마 병정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라고 기도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갑자기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못질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은 다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상황이 안 바뀌고 그 사람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힘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컴패션. 이 컴패션이란 말 아시죠? 컴은 함께, 패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에, 눈물 나는 삶의 자리에, 치열한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누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치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묵묵히 우리 곁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암투병 하는, 아직은 청년입니다. 40살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진통제가 듣질 않아요. 먹어도 1시간이 안 된대. 병원에 갈 날은 아직 멀었고, 제가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무능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제가 대신 안을 수도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아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적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게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것도, 이 아픔을 견디는 것도, 이 답답한 상황을 견디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한다고 다 이기고 길이 열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거, 이거는 세상적인 사랑이다.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닌 사랑이 있다는 거죠. 자, 46절에 4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보다 더하는 건 뭐가 있냐? 이걸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세상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에게 무난할 줄 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보다 더하는 건 뭐가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선행을 능가해야 되고 그 의의를 능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사랑의 대상은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 나에게 아주 친밀함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무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때는 엄청 친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 여러분,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이. 저도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랬던, 상대방이 그렇게 하던, 그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대상과 기준을 너희들이 정하면 안 된다. 이걸 초월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게 원수가 됐든 박해하는 사람이 됐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힘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 쉬우면 안 됩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안 정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의 대상을 정하지 말고 원수까지 박해하는 자들까지.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섣불리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해라. 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기도하다 보면 원수도 에휴, 저 인간 참 저거 왜 저러고 살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친구가 돼주나?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참 안 됐다. 얼마나 산다고 저러고 사나? 이런 마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기도 먼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형제자매, 제 피부치, 제 혈육들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저는 제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 자신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저히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처절하게 자기 실존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나는 꽤 괜찮은 인간이지 내가 뭐가 바꿀 게 있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안 되고, 저는 제 자신 사랑도 어렵고 가족 사랑도 어려운데 제가 무슨 남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처절하게 자기 속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제 마음엔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실존만 보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사랑이 없습니다. 제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안 되느냐? 늘 기준이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늘 그 사랑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걸 기대하고 산다는 게 너무 참, 때로는 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살아요. 사랑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하지.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지 나도 사랑하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건 다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금방 조금 하다가 멈춰질 겁니다. 그렇지만 내게 기준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초월하여 원수,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선대하는 사람만 친절히 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걸 경험할 것이니 그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이 성찬에 청합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받기에 앞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설된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분급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분급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의 금색 잔은 무알콜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반응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금색 잔의 무알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11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걸음걸음 복되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11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찬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혈관에,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도 부족합니다. 의지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아픔과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의 때를 지나 평안의 날을 주시고 평안의 시간을 주시고 견디는 믿음을 넘어 또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11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위태로운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시니어 영성 강화 프로그램 실버라도 종강 여행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녀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아펜젤러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순회 공연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 및 안수기도를 다음 주일 오후 12시 20분에 수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제1회 마포나루 찬양축제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스카이뷰 컨벤션에서 진행하는 메신저 멤버스데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8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종교교회에서 진행하는 서울연회 준혜원 가정교육에서 강의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반기 시니어 영성 강화 프로그램 실버라도가 이제 종강을 맞았습니다. 네, 화요일 날 종강 여행 다녀오면서 이제 또 후반기를 마치게 되는데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 장로님 또 모든 또 스태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 순회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때 수요일 날 못 오셨던 분들도 이번 수요일 저녁은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각 교구별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연락하셔가지고 또 속장님들 연락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런 합창단 공연하니까 예배 아니니까 가자. 그러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청장도 있으니까, 초대권도 있으니까 초대권 드리면서 많이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순회 공연이니까 교우들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모두 오셔야 됩니다. 또 마포나루 찬양축제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거기도 가셔야 됩니다. 교회별로 구청장님이 지난 금요일 날 경로잔치에 오셨었는데 본인이 제안해서 이게 시작된 거래요. 그렇다고 열린교회 교인들이 꼭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도 꼭 가셔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기상이 그 데시벨을 놓고 측정해 가지고 소리 큰 데다 인기상을 준다고. 구청장님이 뭐 본인이 얼마를 내놓으시고 인기상을 준다는데 뭐 인기상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박수를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영 권사님, 서옥자 권사님 손주 보셨는데 어디 계시죠? 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목사님,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아들 그 이주찬 전사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구로에 있는 JOSTL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규 목사님 네 분도 저 뒤에 계신데 한번 미리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영희 권사님하고 따님이 지난 엄태희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오셨어요. 우리 손주도 같이 왔고, 네. 그래서 잠깐 일어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또 위로를 표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또 유혜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 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열림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진 찍는 거가 괜찮으시면 저랑 사진 찍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능력도 주셨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에도 감사하고 진행되고 있는 일 위에도 감사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교우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복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병상에서 오지 못한 교우들, 또 연로에서 오지 못한 교우들, 출타한 교우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잡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삶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